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조카 롯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것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왜 싸우느냐?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이나 또 텔레비나 또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식을 접할 때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형제들 간에 싸움하는 것을 보면은 돈을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인생의 마음에는 있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게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상황에 대해서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나안 땅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가나안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케나아니입니다. 케나아니라는 이 뜻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했다는 의미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큰 사업을 하는, 큰 장사를 하는 거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 케나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큰 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의 그 삼성이나 그 현대와 같이 그 큰 그룹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부자였고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 케나안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페라지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라지라는 단어는 엄청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이야기할 때 이 페라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곽이 없는 땅에 사는 사람들, 이게 성곽이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무 땅이 커가지고 그들이 사는 집에서 성곽이 안 보이는 거죠. 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에서 사는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그 불만족함,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요즘의 한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더 가지고자 하는, 더 잘 먹고자 하는,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욕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서 만족함이 없고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겨나고 또 그룹과 그룹 간에서 분쟁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쟁 가운데서 불행함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이 한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하는 그러한 다툼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겠다. 롯과 헤어져서 이제 따로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그가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구절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은 이 조카 롯보다는 삼촌인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저희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우선권이 있었고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 결정권을 롯에게 먼저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 네가 먼저 결정하라.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인생들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영과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행위를 영으로 예배한다 라고 할 때에, 그럼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저희들이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줄 수 있었던 그러한 배려심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의 삶에서 그러한 능력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한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를 택했는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정말 땅이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지역 같아 보여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요단강이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택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땅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도시들에 머물렀다는 그 의미는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한 곳입니까? 시골보다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롯이 비옥한 요단강 주변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그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수하여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코를 다쳤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택한 아브라함과 비옥한 땅들이 있는 그 요단 주변의 도시들을 택한 롯의 삶들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